오늘 본문은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은 특별히 16편이라고 하죠. 시편이기 때문에 16편 11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고 또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이 말에 대해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맞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원해서 당한 건 아니죠. 어쨌거나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목적으로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낡은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장막집은 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고 돌아가셨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믿는 것이 나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보다 구원받는 받는 순간에 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또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복은 없는 거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그렇죠?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다 바뀌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 하늘에 약속된 저택이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상급들, 또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미래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제일 크고 좋은 것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없죠. 혼의 구원, 또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현재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걸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새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 있다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조인되어 있다, 이렇게 겹쳐 있다 이런 의미죠. 믿는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대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믿고 주님과 같이 동행할 것인지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또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그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귀같이 그의 종으로 죄악에 빠진 삶을 살고 낙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16편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행로라는 것은 영어로 패스입니다. 패스. 길이죠. 길. 그죠? 길.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에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권장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언제든 어디서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주님의 오른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기쁨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본문은 주께서로 시작합니다. 주께서라는 단어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 고난들, 고통들, 어려움들, 또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인도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칼빈주의 교리 중에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요.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를 그냥 무조건 주겠다. 이런 건데 이건 받기 싫어도 억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은혜는 선물인데 받기 싫은데도 억지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닌 거죠. 선물은 거저 주는 거지만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대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또는 성령님의 뜻대로 산다 또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약간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른 방법이나 다른 방향으로 일하지 않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과 달라. 그죠? 달라 완전히. 그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잠언서 12장 2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28절. 의의 길에는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의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우리를 자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거나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제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는 예를 들어 청년이라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 같아. 또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거, 저축한 돈이 없는 거 이런 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나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건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제거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죠. 제거해달라고 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죠?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욥의 동의를 구하고 허락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이 지금 상태에서 고난을 주는 게 그의 믿음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뜻을 갖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뜻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이런 뜻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자신이 생각할 때 정당해 보이는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해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그 상황과 이유의 대부분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보여주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보여주신 길. 대부분의 신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아닌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안내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나 성경교사나 목사님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까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씩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성경, 바른 교회, 바른 설교를 들어도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을 때 목사님께 여쭤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죠? 누군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걸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도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만큼 바르게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저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있겠죠. 저도 모르는 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람은 일부 정보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형제님에 대해서, 제가 자매님에 대해서 일부 정보씩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는 양 한다는 건 제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조언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죠? 그거를 다시 참고해서 성경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흔히 우상 앞에 절하고 부족 같은 거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걸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교는 이런 겁니다. 어떤 예배가 있는데 예배의 형식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도 예배의 형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 예배에 예수님이 없이 또 성령님이 없이 그냥 형식에만 따르는 게 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킹잼 성경을 믿는 교회 안에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도 종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교회에 왔어요.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종교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를 종교 생활로 다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좋은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동행하지 않는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해요. 그렇죠? 죄는 짓고 있지만 죄를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종교인인 겁니다. 종교인. 이런 종교에서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내 생활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은 단순히 좋은 교회에만 다니고 좋은 성경을 읽고 좋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다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개인적인 사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오른쪽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항상 주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 막 닥쳐와요. 거기다 두 가지, 세 가지가 막 겹쳐요. 그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구원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의 길로 걷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자신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오 주여,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걷는 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은 이걸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항상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어떤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의미죠. 우리가 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우리의 계획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단서를 붙이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는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가 살아오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인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길로 갔다. 그렇게 자기 길로 갔을 때 인생이 엉망이 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펼쳐져 있을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죠? 사람이 보기에 맞아, 오라, 저걸로 가야 돼,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고 정답 같아 보이는 길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섯째,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그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 이런 걸 내면에 들리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듣는 소리, 설교를 통해서 듣건, 형제자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듣건, 어떤 소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나귀가 하는 말을 듣건, 그죠? 어떤 소리가 듣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8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내 한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 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주님의 응답하시는데 제약이 세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멍에를 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율법주의의 멍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박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자유로운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시키는데 이거를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뭔 일을 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일하는 동기는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돼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걸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말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설교자가 말하건, 교제간에, 형제자매님들 교제간에 서로에게 권면에 말을 하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인도를 받는 두 번째 조건은 손가락질 하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봐야지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것. 이런 거.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죠? 너 왜 그래? 이런 거. 너 왜 그래? 이런 거. 딱 손가락질 하는 거. 결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진영에는 바른 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쌓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번역본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죠? 인도해 주시거나 또 인도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행실은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착각할 수 있겠죠. 자기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다음으로 다른 사람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망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세 번째 조건은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큰 왕좌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급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각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께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잘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이사야서 58장 10절. 내 혼을 굶주린 자에게로 이끌며. 어떻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혼을 굶주린 자에게 이끌며 고난을 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며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또 주가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음식을 갖고 있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음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굶주린 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과 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여러분 중에는 영혼이 메마른 분도 있으실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혼이 메마른 상태입니다. 왜 영혼이 메말라 버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인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도와주고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킨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끊어지지 않는 생명물 같이 돼서 모든 갈증이 해소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고 여러분 개인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부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은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각자의 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다시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바른 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시편 32편 8절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른 길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죽어서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쉽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주장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건 옛사람 같이 사는 거고 마귀의 속성에 따라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편해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하고 너무 익숙한 게 또 새로운 환경에 가면 적응하는 데에 대해서 앞에 있던 게 익숙한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적응하는 기간과 어떤 그런 거를 말씀을 나누는데 똑같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너무 익숙하게 살았던 옛 방식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방식, 마귀에 따라가는 방식,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방식.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이거는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죠? 이제 삶이 어려워지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될 것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겁니다. 잠깐 인도해 주셨다가 또 끊어졌다가 잠깐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계속 인도함을 받지 않잖아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 무궁토록이에요. 그죠? 잠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영원 무궁토록 끊임없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같은 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인 거죠. 성령님은 항상 성경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안테나를 딱 요새 또 이런 게 있죠. 뭐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뭐 KF-21이라는. 근데 앞에 그게 레이더가 이제 장착이 되는데 상대방을 감지하고 우리가 무기를 쏘기 위해서 어떤 레이더가 감지해야 되는데 이게 뭐 무슨 소재로 만들었다고 해서 일반 여태까지 쓰던 것보다 뭐 2배, 3배 성능이 더 좋다. 그래서 작은 것도 감지하고 더 빨리 감지하고 뭐 이런 소재를 만들었다 이런데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영적인 레이더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어느 순간에 어떻게 들려오든지 착 감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올바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고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도 영적인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인도하시지 않거나 성경대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든 간에 또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이렇게 인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경에 말하는 거하고 반대가 되거나 위배가 된다. 이거는 틀리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성령하고 똑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확인해보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장 안전한 길을, 신앙의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면 그건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왜 우리 첫째 아들 안 바치셨어요?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잘못된 거라고 했죠. 올바로 나눠서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 봐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일치하지 않거나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를 얘기한다면 그건 무엇이든 간에 거짓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과 다르면 거짓이고 벗어난 부분을 얘기를 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성경 외의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재다 보면 성경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고 안 받고는 이게 전체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면 받을 수도 있고 아니 어울리지 않는다면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읽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딱딱딱딱 이건 저 하나님 말씀에 동일해. 아니면 이건 저 형제가 과도하게 첨부해서 얘기하는 거야. 첨부된 것만 빼버려. 그죠? 첨부된 것만 빼버려.
그리고 순수한 것만 받아들여. 이렇게 믿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이렇게 막 그냥 의미만 전달해서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유가 확연히 떨어져 버려요. 그죠? 뭐 일반 우리 뭐 다른 성경을 비판한다는 게 아니고 의도만 같으면 된다고 번역해 놓으신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큰 뜻의 의도만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 하나마다 자기의 숨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가 없어져 버리거나 다르게 번역돼 버리면 우리는 그만큼의 영양가가 없어진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영양가로 거꾸로 섭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등불과 빛입니다. 성경은 마술책이 아닙니다. 그죠? 그저 몇 구절을 주문처럼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단어마다 탁탁.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읽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죠? 읽는 게 꼭 필요하죠. 알아야지 믿죠. 읽었어야지 믿죠. 들으려면 읽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믿어야지 역사하시는 거지 읽음으로 역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요 길에 빛이 됩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말씀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온 설교들, 그죠? 저를 통해서 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기독교의 서적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앞에 빛과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죠?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더니 맞아, 일치해. 그 말씀은 빛과 등불이 되지만 아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등불과 빛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믿고 행하십시오. 이제 다시 본문 10편, 16편, 11절을 다시 찾아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 그러면 이 오른쪽이 우파, 좌파 이런 거 아닙니다. 오른쪽에 오직 주님께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충만한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충만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셨다면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쪽에는 기쁨이 영원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오른쪽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야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저는 주님의 왼편에 있게 되겠죠. 그죠? 사람적인 논리라면 주님이 여기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 내가 서 있다면 제 왼쪽에 주님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면서 왜냐하면 아까 11절에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또 내 오른쪽에 주님이 계셔야 돼. 그죠? 제가 주님의 오른쪽에 서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제 오른쪽에 서시는 방법이 뭘까요? 은솔이는 알 거예요. 기억나요? 맞나요? 서로 오른쪽에 서 있으려면 마주보는 겁니다. 마주보고 서로 오른손을 이렇게 손을 붙잡는 겁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 오른쪽이에요. 이쪽에 주님의 오른쪽에 저의 오른쪽에. 제가 주님과 서로 손을 맞잡고 마주보면 저는 주님의 오른편에 있고 주님은 저의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서로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 오직 주님과 이 관계에 있을 때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손을 잡고 마주보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도 들어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나누는 교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상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